뭐냐면 내 정체성, 자기 증명, 이 자기 증명이 존엄성, 오늘날의 존엄이라고 말하는 의미거든요. 존엄. 각 개인은 존엄이다. 존엄한 자다. 각자의 존엄을 추구해야 된다. 각자의 존엄을 추구한다는 게 뭐냐면 너 스스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뭘 요구하냐면 네가 대단한 걸 증명해봐.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느라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책 쓰고 제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나 자신을 입증하는 수단으로다가 우리 교인 수를 내세우고 싶어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세상에서 내가 대단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 큰 차를 타고 하는 형태로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존엄을 증명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기 정체성과 자기 증명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보배로운 자야 라고 여기시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깊이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비로소 모든 걸 떨쳐버리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내 모든 어려움 힘든 거 다 떨쳐버리고 비로소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쉼을.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런 믿음의 사건, 이런 햇빛반이 아니고 해민반. 저 고백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드리는 사람은 예배 그 자체가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겠죠. 감사와 찬양의 제사. 그런데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와서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누가 종교적 관점으로 와 있는지, 누가 복음적 관점으로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종교적 관점으로 온 사람은 두려움이 계속 존재해요. 내가 지금 이 자세로, 내가 오늘 준비한 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만족이 되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만약에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종교적인 사람은 단순히 걱정에서 넘어서서 마음이 분노로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둘째, 자기를 자학합니다. 내 정성이 부족했어 하는 형태로. 그래서 굉장히 자멸적인 방향으로 가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은 고통이 다가올 때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금방 털고 일어납니다. 고통을 견뎌낼 힘이 좀 더 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이 나만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겪고 있어. 나와 함께 춤추고 계시는 그분들도 겪고 있는데 필요하니까 겪게 하겠지. 이걸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지 하는 것들이 견딜 힘을 얻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슨 기대를 복음 안에서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잃어버린 다리 그 나라에 가면 온전해지고 내 잃어버린 시력 그 나라에 가면 온전하고 내가 잃어버린 내 자녀 거기 간이 있더라예요. 나에게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던 아버지가 거기 갔더니 완전히 변화돼서 세상 그 누구 부럽지 않은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가 계셔요. 거기. 맨날 술만 먹고 병에 걸려서 시들시들 죽어만 가던 우리 엄마가 나를 돌봐주지도 않고 그랬던 엄마가 그 나라에 갔더니 세상 누구보다 예쁘고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가장 최고의 엄마가 거기 계십니다. 이런 고통은, 그러니까 이런 기대는 사랑의 춤 안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걸 견디는 힘, 더 나아가서 그 너머의 회복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힘,
지금 당장은 울지만 내가 다시 웃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힘,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구속 다음에 회복. 회복은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회복 부분에서 예배.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아니에요, 사실. 가장 완벽한 예배의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한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완성하게 될 그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난점과 연약함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함이 사라지고 교만함이 사라지고 온전히 자기중심성이 사라지고 타자지향적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창화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뭐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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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 세 마디. 똑같은 말. 예? 거룩하라 거룩. 아닌데. 하나님을 아니 안 외우고 학교 줬어요? 창화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아닌데. 패스. 어찌됐건 성경 앞만 뒤져봐도 하늘나라 가면 예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예배가 가장 만족스러운 예배가 돼야 천국이 천국이죠. 예배가 지겨운 사람이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가장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걸 이게 바로 춤의 미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팀켈러는. 이 모든 것이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선포로 돼요. 전도, 캐리그마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미시오도 전도, 우리는 미션을 전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이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라고 얘기할 때 그 전도는 선포를 얘기해요. 캐리그마, 선포. 그래서 팀켈러는 복음은 반드시 말로 전달돼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말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뭘로 증명하려고 들어요? 삶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으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로지 들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오로지 들음에서 납니다. 말로 전달돼야 돼요. 선포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힘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말로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역대 다 망한 거 아십니까? 뭔가 저 사람 뭐 애들 잘 가르치고 뭐 애들 잘 돌보고 뭐 나그네 애를 잘 돌본다고 했던 사람들 조금만 지나면 뭐 돈 횡령했다는 둥, 성폭행을 했다는 둥 뭐 이런 뉴스 다 떠요. 어느 누가 목사님 성품 보고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 사실은. 이건 여담인데요. 목사님이 네 종류의 목사님이 계시답니다. 네 종류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성품과 복음이 있는데 성품이 훌륭하시면서 복음적이신 분, 성품은 없는데 복음만 있으신 분, 말만 잘해. 복음은 없는데 성품만 있으신 분, 너무 착해. 살아계신 부처님이야. 성품도 없고 복음도 없어. 그냥 사기꾼이야. 여러분, 이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결코 이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성격도 그지 같고 복음도 없어. 누가 따라가? 여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제일 안전빵이죠. 성품도 좋고 복음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가장 안전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성품도 좋고 복음도 좋은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저건 신이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주기철 목사님은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겠죠. 성품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주기철 목사님 밑에서 일하시던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봐야 돼. 있다고 그랬겠어, 없다고 그랬겠어. 더더군다나 그 시대의 그 유교 문화권 속에서 말이죠.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이냐 성품이냐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위험한 거는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성품을 따라가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바라만 봐도 은혜가 돼. 이러면서.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성품이 좋고 복음이 없는 사람이. 여기가 제일 위험하고, 이 사람은 목사님과 가까이 안 하면 돼. 뭐만 들으면 돼? 설교만 들으면 돼요. 그냥 주님이 그러셨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딱 그거니까. 근데 성품이 없고 복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겠죠. 자기 성품은 또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길 때 가까이 가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웬만하면 10계명이 제 11계명 들키지 마라. 그거 지키잖아요. 왜 지키냐? 성도들 시험 들까 봐. 우리 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건들거리면서 강의하는 거 보면 시험 들걸요? 네, 여담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품이다, 복음이다. 대답 좀 해봐요. 성품이겠어요, 복음이겠어요? 복음. 그래서 팀 켈러가 복음은 첫째 소식이다. 1번 복음은 소식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복음은 소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두 번째 뭐라고 그랬지?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된다. 혼동하지 마라. 복음의 결과. 복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겠죠. 사랑의 삶을 살 겁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착한 삶이 복음은 아닙니다. 저걸 혼돈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복음이 사랑의 삶은 아니지만, 두 개를 혼돈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분리해서도 안 돼요. 분리해서도 안 돼. 그래서 이 두 개를 믹스한 표현이 뭐냐면,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다. 또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또 헷갈려 버려요. 사랑의 삶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때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은 왕의 승리 혹은 왕의 즉위를 뜻하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죽었을 때 그의 묘비명에 아우구스티누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럴 때, 복음이란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그분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팀 켈러가 쓰면서 제목을 왕의 십자가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해방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속박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손에 든 무기가 뭐였냐? 틴켈러 주장이 이게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로마인들에게는 연약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고 그때 당시 십자가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 중에 가장 재수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귀를 씻었다고 그래요. 재수없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왕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힘과 권력의 방식이 아닌 섬김과 희생과 죽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사건이에요. 놀랍게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현란한 언어로 설득하면 아덴의 실수가 반복돼요. 아덴에서 논쟁하다가 잔뜩 실망해버린 바울이 정신 놓고 어딜 가버렸어요? 고린도로 내려가 버리죠. 거기 가서 그냥 지내려는데 그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잘 돌봐줘갖고 천막 짓는 일 같이 하면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왕이 오셨다라는 걸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왕. 그런데 왕의 승리를 한번 보실까요? 대표적인 예가 무슨 전투였더라?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전투가 무슨 전투였죠? 생각이 안 나. 그런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마게도냐의 싸움이었죠. 그리스에서 승리했습니다. 한 병사가 42.195km를 뛰어와요. 뛰어와서 외칩니다. 유앙겔레온! 그리고 죽어버려요. 사람들이요,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뭐 하고 살았냐면 두려움에 떨었어요. 우리 팀이 지면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 나는 관대하다 했다는 애가 이름 그 무슨 왕이죠? 크세스 아저씨. 아니 어쨌든 좌우지간 그 이상한 아저씨가 와갖고 다스린다면 다 노예가 되는 판인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유앙겔리온 듣고 나면 두려움이 계속 유지될까요? 아니요, 변하겠죠.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면 더 이상 칼 만들어요? 안 만듭니다. 있던 칼도 녹여서 낫이나 쟁기를 만들어요. 뭐 했을 뿐인데,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그리고 저게 또 어디서도 표현이 되는 말이냐면 로마의 황제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이름들이 잘 생각이 안 나갖고 옥타비아누스인가? 걔가 죽고 그 아들을 즉위시키려고 했는데 로마에서는 그 아들이 일어났고 애굽에서 애굽의 여왕, 예쁜 여왕 이름이 뭐였죠? 클레오파트라랑 이 짬짬이 먹었던 로마의 집정관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그 황제의 친구였던 둘이 유명한 전투를 하나 합니다. 악티움 해전이 맞을 것 같은데 그 해전을 하는데 그 애굽 쪽은 이 바다에서 전쟁이 더 유리한 쪽이고 이쪽 로마에서 나온 애는 아우구스티누스, 걔는 그 육지전이 편한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붙으면 당연히 클레오파트라 짬짬이 먹은 걔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로마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랬는데 악티움 해전이 놀라운 거 뭐냐면 배를 여러 대 갖다 붙여갖고 바다에서 싸우는데 마치 육지에서 싸우는 것과 같이 싸워갖고 얘가 이겼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얘가. 그래갖고 그 소식을 로마에 알려줍니다. 로마에 알려줄 때 유앙겔리온 그러자 애굽을 지지했던 친애굽파들이 다 숙청당합니다. 왕이 오기도 전에 이미 왕을 지지했던 사람들은요
신났어. 서로 권력 나눠 먹고 정비하고 왕이 오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 가져다는, 소식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정하고 어떤 사람은 애써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왕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그 충만회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을 전에 들었을 뿐인데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죽어도 좋다라는 기쁨이 생겨요.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가난한 자들 도울 힘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들려온 소식에 의해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게 앞으로가 아니라 벌써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 나라가 점점 확대되고 언젠가는 완성이 될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그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완성된 나라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그 부분에 내가 내 힘을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별하는 곳에 싸우고 불의가 일어나는 곳에 가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비난도 어떤 누명도 능히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신기한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내가 다스릴 땅이요. 이 땅의 회복, 만물의 회복, 자연의 회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 안에 뭘 넣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뭐 건강에 해로워. 애들 학교에서 성면가루 없애야 돼. 뭐 이런 거. 시멘트에 뭘 붙지만 뭐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자연을 지켜야 돼 라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그 소식에서 나온다는 소식. 그래서 놀라운 것은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창조해낸다는 겁니다. 창조해내는데 사랑의 삶만을 보면 저게 소식의 결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수단인지 몰라요. 그게 춤의 미래입니다. 미래.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는 것. 그걸 팀켈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팀켈러의 복음이 단순히 교회를 개토화시키지 않아요. 세상과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서 억압적이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나 역시 죄인이니까. 세상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서 얼마든지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겠죠. 얼마든지 같이 사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팀켈러. 자, 제가 이 한 장짜리는 팀켈러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의 언어들이에요. 지금 그 언어들을 제가 이만큼 바꿔서 제 언어로 표현해 본 거고, 자, 이것들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는 건요,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여봐 성경에 권면이 나오잖아. 여봐 성경에 교훈이 나오잖아. 그거랑 복음은 달라요. 그리고 복음이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저거 창조 타락 구속 회복기를 잘 보세요. 여기 창조 지워버렸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것이 이야기 플룻이란다. 플롯, 이야기 플롯의 4단계 뭔지 아시겠습니까? 발단, 위기, 절정, 결말. 이게 이야기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조직신학 아시죠? 아직 안 배우신 분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조직신학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의 기원, 그리고 성경의 진위, 성경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론, 첫 번째 신론이 등장합니다. 신론이 나오면서 신의 속성, 신의 본성, 속성, 이름, 능력, 역할, 하는 일 등등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창조, 예정, 섭리, 경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창조, 보존, 질서,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두 번째,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론이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질문 3가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to die?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인간론이나 인간의 범죄한 인간론이에요. 세 번째가 기독론이 나옵니다. 놀라운 건 다른 종교 같으면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떤 놈은 신을 잘 따르고 어떤 놈은 신을 배반했다더라. 그러면 세 번째 뭐 나올까요? 신의 축복과 저주 혹은 심판론이 등장하겠죠. 심판론이 등장해야 될 자리에 뜬금없이 기독론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혹시 안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저 기독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 교인들은 대부분 몰라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쓴 거예요, 기독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론.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기독론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이 행하셨던 일, 창조자, 구원자, 교사, 치료자, 심판자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다 외우셨을 것 같은데, 생세양선, 북일참, 뭔지 아시죠? 가왕배 오물맥락,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아실 거예요. 동수부승제. 이거 뭘 내우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동수부승제? 기독론에서. 동정녀 탄생, 순환, 부활, 승천, 재림. 이게 사도신경에 들어가는 기독론 5대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런 거 다 했대. 이거 뭐 하기 위한 건데?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론. 네 번째, 다섯 번째, 인간의 종말이 있겠죠. 종말론. 이 종말이란 말을 쓰니까 왠지 망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끝이 어찌 될 거냐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와요. 시작한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시작한 건 뭐든지 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진리의 후보 중에 진리의 후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가 진리의 후보고요. 두 번째가 과학, 세 번째가 예술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과학에서 진리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연력학 법칙 이런 건 그냥 진리잖아요. 진리. 법칙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열 평형의 법칙, 그 다음에 또 뭐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우와, 뭐지? 안 돼. 영상이 끊지는 않았네.
홈에 이거 좀 잡아줘요. 네, 각도 좀. 네. 저 나오고 있어요? 네. 연력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거 법칙입니다. 법칙.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엔트로피가 뭐냐면 무질서도죠.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점점 무질서해지지,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여기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태양은 영원토록 타는 게 아닙니다. 저것도 언젠가 꺼져요. 지구도 계속 도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지구가 도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지금의 자전 속도가 10분의 1만 줄어도 사람이 살 수가 없다네요. 자전 속도가 10분의 1이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회전력에 의해서 물이 바다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속도가 느려지면 물이 북극과 남극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좁아져요. 그리고 공기는요, 점점 적도 부분 쪽으로 희박해져 갑니다. 아니, 북양 극단 쪽으로 공기는 희박해져 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땅과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10분의 1만 늦어지면 공기도 점점 줄어들고 물도 점점 들어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도, 지구 표면의 온도가 급상승하게 돼요. 지구가 계속 돌 것 같으세요? 모든 에너지는요, 연력학 제2법칙인가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세상이 반드시 멈추는 날이 와요. 종말이 옵니다. 그때 그 종말의 때를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우주로부터 닫힌 개는 열린 개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차원을 넘어서 계신, 다른 차원에 계신 그곳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시면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멈추는데, 멈추는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바라보느냐, 그냥 지옥의 때로 바라보느냐,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없어진다, 오존층 뚫리고 자원 다 고갈되고 사람 끝내 다 잊혀져 간다, 피카소의 그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인생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종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자연과학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종말론에 대해서는. 종말론, 그 다음에 6번째, 종말론은 그거죠. 개인의 종말, 우주적 종말, 이런 거 다 따질 수 있어요. 6번째, 교회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다. 교회란 부르심을,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자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로 바뀌어요. 모임은 헤어짐이 목적이에요. 모임에 와서 뭔가를 채우고 헤어져야 돼, 흩어져야 돼요. 교회의 개념이에요, 그게. 근데 공동체는 모이는 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반드시 지내야 돼,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운명체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 교인이 딴 교회 가는 거 그거 감당 못해요. 막 살이 찢기는 것 같아. 내 아들 남의 집에 주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어서 반드시 모였다가 흩어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가야 돼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게 조직신학이라면 보세요. 이거를 외우는 방식. 여러분 이 사람의 뇌라는 게요. 이분법적으로 구별 지으면 빨리 외우거든요. 여자고 남자다,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우리 편이다, 남의 편이다 이렇게.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걸 반박하는 거죠. 남자다, 여자다, 젠더다, 부자다, 가난한 자다, 중산층이다, 착하다, 나쁘다, 보통이다. 다 그 해체주의 뭐 이렇게 가버리는데, 이렇게 체계화 시켜놓으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 지금 신론 배우고 있다, 인간론 배우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쯤에서 멈춰버린 역사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를 전체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체. 뭐를 알고 있냐면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그리고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 그런데 조직신학적 관점의 설교, 주제 설교죠. 조직적 관점의 설교,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답이 없는 이야기. 우리는 이제 망했어. 끝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변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요. 변해야 됩니까? 아니요. 변해도 소용없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다? 대속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대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뭔데?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왕의 통치를, 유한겔리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자꾸만 이야기가 조직신학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지금의 결과가 마치 과거의 정점에 멈춰 있는 것처럼 얘기하게 돼. 아니, 우린 그래서 조직신학 저걸 이렇게 전체를 다 그려놓고 어떤 설교를 듣든 그 결과가 끝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과거에 그랬었구나.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아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 외우는 방법 얘기한다는 게 신, 인, 기, 구, 종, 교. 새로운 인기를 끄는 옛날 종교. 외워두세요. 써먹을 때 겁나 많아요. 다시 한번. 새로운 인기를 끄는 옛날 종교. 근데 이야기체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가 범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종말의 때까지 교회로 살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조직신학이 귀에 들어올까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이야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아이들한텐 이야기만이 귀에 들어와요. 나머지 조직신학적 얘기는 잔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이야기 플러스 4단계가 창조가 발달, 타락이 위기, 구속이 절정, 회복이 결말로 흐르죠. 이야기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자체가. 그래서 팀 켈러는 성경 읽는 방식이 첫 번째, 공시적 성경 읽기, 통시적 성경 읽기 이런 표현을 써요. 공시적을 조직신학적 성경 읽기, 통시적을 구속사적 성경 읽기. 조직신학적 성경 읽기를 하더라도 구속사의 전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속사적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한 채 조직신학을 하면 말은 맞는데 그 본문이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구속사의 흐름의 한복판에 있는 건데 구속사와 상관없는 얘기를 해버리면 안 돼요. 네. 그 구속사적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기독론 딱 나오면 위기에서 절정의 위기를 해결해 주는 게 서양에서는 키다리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키다리 아저씨. 우리나라에선 신선이 등장합니다. 둘의 차이가 뭐냐면 키다리 아저씨는 직접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려요. 그리고 신선은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지혜를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동화는 거의 대부분 신선이나 이런 지혜자들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줘요. 어디를 향해 가라. 누구를 만나봐라. 이렇게 봐라. 산사뿌리를 뽑아라. 산을 깎아라.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저 기독론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듣는 경향이 있냐면, 저 슈퍼맨이 오셔서 슈퍼맨이 북한에 가서 핵 시설을 다 없애버렸는데